유심히 나팔 소리를 분별하면서 들을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주님께서 형제자매들 심령과 마음 속에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분별력을 주시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말씀은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거나 허공에 날아가는 일이 없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하는 믿음을 갖고 말씀으로 말씀을 잘 상고하면서 분별해가면서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길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이 시간에는 3번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오전 그 두 번째 시간의 마무리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역사적으로 실현된 것은 출애굽을 통해서 실현되어진 것인데, 이것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이제 성취되는 것에 대한 구약 성경은 모형 그림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에 보냄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400년이라고 하는 어둠의 기간, 포로기가 있게 마련이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예비되는 기간이 추가되어져야 되고, 주님의 사역이 있고, 그 다음에 과도기의 여분의 과도기가 있고, 그 다음에 유대의 나라가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가 완전히 뿌리로부터 말라서 불심판을 받아줘서 무화과 나무가 심겨져 있던 산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진 역사를 오늘 이제 같이 상고를 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도 반드시 성경의 예언은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세상의 버림을 받아서 무화과 나무가 심어졌던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진 이후에 긴 이방인의 때라고 하는 기한이 지났고, 이방의 충만한 수가 이제 채워지는 이제 그런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포도나무도 또 역시 말라서 이파리도 말리고 뿌리로부터 모든 게 다 말라서 이제 포도나무가 다 죽는 시기가 반드시 오고,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맺는 때가 반드시 도래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비밀한 경영에 의한 것인 것에 대한 이해가 있기를 바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오시기 바로 전에 400년 동안 말라기 선지자 이후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비된 종이었던 침례자 요한에게 임하기 전에 팔레스타인 땅에는 헬라를 일으켰던 알렉산더의 네 장수 중의 하나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수리아의 전권을 이제 그가 확립한 다음에 팔레스타인 땅을 이제 공격해서 무력 점령을 하고 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회파시키고, 그것에 하스몬과 제사장들을 통해서 자기 국권을 위한 제사를 하도록 했는데, 그 이제 반기를 들었을 때 뒤집히를 부리게 하고 이제 그런 일이 있었었죠. 어둠의 때가 지나갔습니다. 20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지나면서 17세기 이제 접어드는 한 1630년경에 종교 개혁이라는 것이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그 후로 400년의 시간이 이미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한면에서는 구교라고 흔히 말하는 어둠에게 완전히 잡힌 사람들에게서 이제 항거를 하고 나온 사람들이지만, 불과 400여 년 지나는 사이에 구교보다도 신교가 더 썩은 결과가 지금 됐습니다. 완전히 어둠의 때가 온 것이죠. 이런 것이 어떻게 역사에서 재현되는지에 대해서는 이상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개신교의 교황보다도 더 큰 권위를 이제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개신교 교단에서는 칼뱅이라는 사람이 이제 교황권보다도 더
어마어마한 이제 지금까지도 죽은 후로도 계속해서 그가 남긴 신학이라고 하는 거, 이제 특히 말하면 예정론, 선택론이라고 하는 이것이 기독교 길을 지금 주름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외에 그 조직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군림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누룩이고 무엇이 고운 갑인지를 분별을 해가면서 우리 자매님들은 신앙생활을 할 때 누룩을 다 버리셔야 됩니다. 무엇과 싸워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증인들이라는 것은 무엇과 싸우는 것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교회 시대의 끝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계속해서 한 시대가 전환될 때마다 어둠이 400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하나님이 정해두셨기 때문에 어둠의 기간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과도기가 있고 과도기에 보냄받은 짐승의 때에 보냄받은 사역자가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고 죽으면 표적이 실현되는 겁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같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때는 별들이 떨어지는 일은 없었었지만 주님의 다시 오실 때는 하늘에 별들이 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이제 그런 때 또 기한 뭐 날짜 이런 것은 내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은 성경에는 이런 예가 있다 해서 이제 예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마음에 이렇게만 담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그러면 이제 교회 시대의 끝이 왔으니까 끝에까지 했으니까 천년왕국의 시대를 위한 과도기에 대해서 이제 3번 항목 들어갑니다. 마지막 증인들의 사역이 짐승들의 활동과 동시에 병행되고 매번 그랬던 거예요. 매번 마지막 추수가 있으며 교회 시대의 마지막 추수, 이방인들의 마지막 추수가 있는 거죠. 이제 유대인들 중의 마지막 추수가 요한과 예수님을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는 심판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는 추수하는 거둬들이는 말씀이 증거되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새 시대가 오는 것처럼, 과도기 지난 다음에 새 시대가 오는 것처럼 교회 시대의 마지막에도 반드시 이런 일은 반복된다. 그 다음에 그 사역을 잇기 위하여 인침받은 이스라엘 12지파의 14만 4천이, 이건 천년왕국은 무화과,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무화과 이파리의 때지 열매의 때가 아니었죠. 그러니까 입만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저주를 받았고, 이 산을 뚫어서 바다에 무화과 나무가 심겨져 있던 산이라는, 저주받은 산이라는 것은 유대교를 상징한 말이에요. 유대교는 세상 나라, 짐승 나라인 로마에 의해서 바다에 던져진 것이죠. 세속화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신령한 나라가 아니니까 생명책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지워져 버리는 것이죠. 지구 역사상에 없어졌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회복이 됐습니다. 그것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실현된 것이다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인침받은 이스라엘 12지파의 14만 4천, 이건 이제 계시록 7장 이야기예요. 계시록 7장은 두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단락은 이스라엘의 각 지파별로 1만 2천씩 인치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는 만민 중에 흰옷을 입은 감람나무 가지를 들고 주님을 찬양하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무리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두 부류가 나옵니다. 이것은 교회 시대를 종교화하는 것에 대한 모형이다. 이게 이제 제시가 이미 된 거다 이 말이에요. 계시록에 예언적으로. 인맞은 14만 4천은 이방인들은 지파가 없죠. 그러니까 지파 이름이 없습니다. 이방인들이 시온산에 선 14만 4천은 지파를 구분하지 않았죠.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이 그들은 시온산의 선자들이다라고만 되어 있지 지파 구분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을 말할 땐 유대인은 혈통적이니까 반드시 지파별로 인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40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은 어둠의 때일 뿐 아니라 회복을 준비하는 기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반드시 인침이 끝나면
그 세대 사람들을 심판하는 이제 말씀이 선고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새 시대로 오면 새 시대에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새 시대로 넘어갈 사람들이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고, 지난 시대에서 그 사람들이 새 시대에 살아남겨져서 새 시대, 율법 시대 사람들이 은혜 시대 사람으로, 은혜와 진리 새 시대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이 말씀을 먼저 맡은 자들이니까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거예요. 이 일은 예수님이 성령의 사역이 시작될 때 전환이 있었던 것과 역으로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의 뒤집힌 것만 이렇게 되는 것이고, 천년 왕국 동안에서는 회복된 이스라엘 12지파로 지시된 인침받은 사람들이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되고, 제사장 나라가 1000년 동안 세워지는 거예요. 이제 실제적으로 땅에 이제 이런 것이 성경에 이제 계십니다. 자, 그럼 이제 보면 여기 이제 인용되어 있는 자료 말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의 새 시대를 위한 과도기에는 마지막 증인들의 사역이 짐승들의 활동과 동시에 병행되고 마지막 추수가 있으며, 그 사역을 잇기 위하여 인침받은 이스라엘 12지파의 14만 4천이 그 1000년 동안 그 사역을 잇게 되므로 회복된 이스라엘이 복음의 제사장 나라가 될 것입니다. 4번 항목으로 이제 4번 항목까지 읽고 나서 계시록 7장을 보겠습니다.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 흰 옷을 입은 자들은 새 시대의 백성들이다. 그 다음에 이들은 육적 이스라엘 12지파가 인침받기까지 매 세대마다 은혜와 진리의 성령께 양육을 받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진 것이다. 이게 이제 계시록 7장을 이제 가서 성경을 가서 이제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은 일곱째 임중의 6나팔 이후에 7째 나팔로 들어가는 과정에 있는, 7째 나팔은 마지막 나팔이니까 과정에 있는 하나의 삽입장이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8장에는 이제 7째 천사 나팔 소리가 8장에 나오지만 7장은 7째 나팔 바로 직전에 있는 이제 그 한 환상을 이제 본 것이죠. 그 6장 마무리 부분에 보면은 5째 인을 뗄 때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게 두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이렇게 이제 제단 아래에 있는 증인들이 호소가 있었고, 저에게 이제 하나님 응답이 왔습니다.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쥐되, 이 잠시 동안이라는 건 마태복음 20장에는 제11시에 포도원에 들여보내졌는데 12시가 되면 약속하신 주님이 오시죠. 1시간 동안 일을 한 거지. 그들은, 다른 사람들은 뭐 종일 일한 사람도 있고, 뭐 9시에 들어가서 11시까지 3시간 일한 사람들, 예를 들자면 나 같은 사람은 9시에 들어가서 11시까지 이제 일을 한다면 11시에 마지막 우리 지호가 맡았다 가려. 그럼 이제 지호는 뭐 이게 나처럼 막 수십 년 동안은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42달 동안 딱 3년 반 하고 그냥 나팔 딱 불고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쉽게 1시간만 일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삭슨 누가 맨 먼저 받아요? 지호가 맨 먼저 받는 거예요. 삭슨 맨 먼저. 왜? 맨 가까이서 일을 한 마지막 순교자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예수의 부활에 참여할 때 맨 부활에 참여해 그 부활에 참여한 맨 첫 번째 주자는 누구였겠어요? 침례자 요한이었겠죠.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 바로 앞에서 사역을 했으니까 당연히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를 같이 하는 것이죠. 생명의 부활에. 그게 상을 받는 거예요. 이제 비유가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째 인을 뗄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이것이 여기 뭐예요? 징조죠. 해가 어두워지는 건 징조잖아요. 달이 피같이 되는 건 징조죠.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선과 실이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 지우가 이제 1시간 딱 일하고 나면은 이제 마지막 추수꾼으로서 마지막 사역을 이제 끝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별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많은 추수꾼들이 있겠죠, 당연히. 별들이 떨어지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일 후에 이제 7장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은 다음에 그것이 표적이에요, 징조예요. 이것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이것은 땅 네 모퉁이에 천사들이, 그 바람천사들이 있다. 이건 이제 스가랴서에 보면 바람천사들 얘기 나오죠. 바람천사들은 심판의 사자들이잖아요. 뭐 온 땅에 대풍을 분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에서 예언을 할 때는 바람과 파도의 우는 소리로 인하여 혼곤하며 기절한다. 모든 사람들이 다 기절할 거다.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이 땅 사방의 바람을 마음대로 불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가 인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인침을 받은 다음에는 대풍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사자들이 온 땅 천지 사방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당연히 예언된 하나님의 심판이 오겠죠. 이게 비유입니다. 내 땅 사방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했다. 이게 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 땅에라는 건 기독교 교회를 여기서 말하는 거고, 바다라는 건 세상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각종 나무라는 것은 복음을 전할 때 각색 짐승들이라고도 표현을 하지만 각종 나무들이다, 이게. 여러 종류의 나무들이 있답니다. 자,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그러니까 막는 천사들이, 그 바람 천사들이 임의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때와 기한을 연장시키고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왜 그러느냐? 그 천사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이 쳐져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에스겔 9장에서 인용하는 말 다 아시죠? 이마에 인 맞은 자는 해하지 말고 인 맞지 아니한 자들만 다 해야 하는 이 바람천사가 다니면서, 칼 잡은 천사는 다 다니면서 그렇게 다 죽이죠. 그러니까 그 암흑기라고 하는 기간은 하나님이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암암리에 하시는 일이 있다 이거예요. 지금 바람이 불뜻불뜻하고 뭐 3차 대전이 일어난다 뭐 한다 소리 안 하지만 안 일어나고 자꾸 끌어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람천사를, 바람을 임의로 불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왜? 천년 왕국 동안 하나님의 종들로서 나팔을 불어서 복음의 제상 직분을 행할 자들의 이마에 인이 아직 안 새겨져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연장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때와 기한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사실은 보관대로 하는 거니까. 그런 얘기예요.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여기서 내가는 요한, 반무섬에 있는 요한의 귀에 들린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자손, 여기는 로마서 11장에서 이게 다시 재인용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두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육적인 이스라엘이 있고 영적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영적 이스라엘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육적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가 온다 이거예요. 이때는 이제 회복될 때인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 여기서는 각 지파 중에서, 영적 이스라엘은 각 지파가 없죠. 영적 이스라엘은 그냥 참 이스라엘이라고 그러지 각 지파별로라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육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가지에서 끊쳐졌다 해가지고 영원히 끊어진 건 아니다. 때가 되면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들을 다시 받아주시는 때가 오고, 그것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다. 영적 생명의 부활인 것이죠, 말하자면. 육적인 자손들이니까 그들은 늘 땅의 백성 노릇을 하는 거예요.
육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의 권세를 다 받아가지고 있죠. 하늘의 권세가 없었었죠. 예, 율법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육적 유대인들에 대해서 해당하는 말인 거예요. 반드시 유대인들은 완전히 버려지는 게 아니고 인맞은 자들이 회복되어져서 이들이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새 시대의 땅의 왕국을 이미 영적인 하늘에 앉혀진 바 되어졌고 하늘의 장자권 교회에 하늘의 도성으로 들어간 교회 시대에 이기는 자들은 하늘의 성으로 이미 가서 이제 하늘의 장자권을 획득을 했고 이 사람들은 땅의 백성들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천년왕국 동안에는 백성들의 수를 채우는 것이지 왕들의 수를 채우는 일이 없습니다. 율법 시대나 교회 시대 전기간 동안은 마귀가 임의로 활동을 하면서 신앙을 회방을 하고 시험을 하고 했죠. 그렇지만 천년왕국의 때에는 마귀를 결박해서 무적행에다 가둬놓고 천년 동안 활동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땅에서 복음을 전하면 다 믿는 거 이제는. 안 믿고 말고 없는 것이죠. 그때는. 그럼 그때는 시험이 없는 데에서는 왕권 성도가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백성의 수를 이제 마지막으로 채우는 거예요. 이게 구약시대 백성의 수가 부지기수였고 신약시대 선기간 동안 백성의 수가 부지기수였고 천년 동안 그 땅의 백성의 수가 부지기수로 또 나온다는 것이죠. 이 모든 백성들을 율법시대와 은혜시대 두 시대에 왕권을 얻은 사람들이 세세토록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시대에 우리가 태어난 것이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 하나님의 경륜을 본다면. 많은 시험이 있고 눈물 흘리고 애통하고 곡하고 이런 많은 어려움들은 많았지만 그래도 이것이 복이 된다 이 말이잖아요. 결국은. 마귀가 없으면 사람이 고난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마귀 활동이 없으면은. 자, 이제 5절부터 나옵니다. 우리 이순희 자매 제일 좋아하네. 고통 많이 받았는가래? 그래요. 우리 다 감사하셔야 돼. 육적으로 세상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많았었지만 그래도 그런 모든 시험들을 다 이기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면 우리에게 이제 상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믿으셔야 돼요. 자, 유다 지파 중에 인맞은 자가 이제 유다가 머리 지파가 되죠. 12,000이요. 루벤 지파 중에 12,000이요. 갓 지파 중에 12,000이요. 아스엘 지파 중에 12,000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2,000이요. 므낫세 중에 12,000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2,000이요. 레위 지파 중에 12,000이요. 구약 시대에는 레위 지파는 땅의 기업이 없었었죠. 그런데 여기 와서는 레위 지파가 기업을 상속하게 됩니다. 그럼 한 지파 뭐가 빠져야 되겠네 이제? 반 지파가 빠지는 거예요. 예, 그 자리에 레위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사갈 지파 중에 12,000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2,000이요. 여기에 와서는 요셉 지파 중에 12,000이요. 구약 시대에는 요셉 지파 중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기업을 받았죠. 그런데 여기에 와서는 에브라임은 빠지고 요셉이 들어갔고 베냐민이 그대로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단과 에브라임이 빠졌고 요셉과 레이가 들어갔다 이걸 알 수가 있죠. 이제 오늘은 구약 성경의 것을 다 하는 얘기는 않지만 구약 시대에 에브라임 지파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머리 지파였습니다. 머리 지파였지만 그들이 아시리아에 다 이제 사로잡혀가게 되는 이제 일이 있었었는데 그들이 에브라임 지파가 회복되어져 돌아왔다라는 말은 구약성경 어디에도 없죠. 사로잡혀는 갔지만 기독교계에서도 예를 드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기독교계에서도 세상 번세, 이 세상 임금, 세상 신에게 이건 영적으로 말이야. 그 신앙이 다 사로잡혀 가서 그 마음이 세상 신에게 다 가서 몰두되어 있는 사람은 일단 사로잡혀 갔는데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은 제외당하겠죠. 당연히. 자, 이제 더 나가겠습니다. 네, 9절 이하에 이제 봅니다. 이 일 후에 이스라엘 12지파가 인침을 받은 후에요. 이제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이것은 계시록에서 13장에 가서는 17장 15절에는
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은 음녀가 앉은 물이다 그랬죠.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가 앉은 물은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들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방 나라 모든 이방인들 전체를 이게 상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 방언에서 아무라도 등이 셀 수 없는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아무라도 등이 셀 수 없는 이것은 어디에서 인용하는 말인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손을 잡고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고 나서 등이 셀 수 있겠냐 그랬죠? 셀 수 없죠 별을. 그러니까 자, 구약시대 전기간 동안과 신약시대 전기간 동안 모두 다 이처럼 구원받은 수가 유대인 중에 구원받은 수도 충만할 것이고 이방 중에 구원받은 수도 셀 수 없이 많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아담 이후로 이 시대까지 그래서 이 많은 수의 구원을 얻는 것을 하나님이 작정하고 계셨기 때문에 시간이라는 것이 인류 역사가 이렇게 진행이 됐던 거예요. 어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유의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내가 아담의 아들 가인이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났을 때 이방인들이 이미 있었다. 내가 그래가지고 성경에 어디 갔냐고 이제 분명히 이제 기독교계 신학자들 따질 거예요. 나 이제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한테는 그러면 아담이 가인과 아벨 낳았는데 아벨 죽여가지고 가인 혼자 남았는데 가인은 누구한테 어떻게 장가갔냐? 가인 후손은 어떻게 생겨났냐? 난 이렇게 반문해버릴 거예요. 장가를 들으면 여자들이 이세 장가 들었을 거 아니야. 그 후손들이 보잖아요. 애목성을 쌓든지 지랄성을 쌓든지 어쨌든 할 거 아니야. 근데 그러니까 성경을 문자대로 그 아담의 아들은 가인 하나밖에 안 남았고 나중에 아벨 대신에 이제 셋을 줘가지고 이제 두 족속만 퍼졌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구속사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지. 그럼 그 사람들이 누구한테 장가 들어가지고 후손을 퍼뜨려. 에덴 동산 밖에도 장가들 여자들이 다 있었죠. 아담이 딸났다는 말은 없어. 누군가 딸라준 사람이 있으니까 장가 들었을 거 아니야.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 이게 성경을 이렇게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봐야지 무슨 인류학이나 무슨 이런 식으로 막 따지고 역사적으로 따지고 이러면은 참 그걸로 이건 말다툼 거자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구속사의 관점에서 기록이 됐다. 유대인의 한 계열과 이방인의 한 계열에서 어떻게 구원 얻을 자의 충만한 수를 채운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주느냐, 이런 관점으로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가 다 그런 관점에서 기록이 된 거예요. 구원의 말씀으로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제 이거에 대해서 확실해지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증거를 위해서 창세기 5장 1절 한 절 빨리 찾아 읽겠습니다. 창세기 5장. 아담이 온 인류 조상이다 막 이랬으니까 하는 소리예요. 아담 자손의 계보라고 그랬는데, 계보라는 말은 족보다 말이에요. 족보. 마태복음 1장 1절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책이 족보가 이렇다 이 얘기죠. 자, 아담의 계보가 있고 아브라함의 계보가 있고 성경에서는 두 계보를 이렇게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계보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모두 구속사적인 관점이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예. 구약 성경에 이미 아담 계보가 있고 아브라함의 계보가 있잖아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저주가 들었고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이 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 이런 성경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모형이고 신약 성경은 실현이단 말이에요. 창세기 5장에서 똑같은 말이 그렇게 기록이 됐지만 신약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말하죠. 아담의 족보냐? 마지막 아담 예수의 족보냐? 이 말을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 성경이라는 게. 자,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인류의 유인원이 아담이다 그럼 이렇게 나오면 나는 인류학자도 아니고 난 몰라. 그런 사람하고는 난 몰라.
그러기로 말하면 뭐 인류학자들은 인간의 화석 그 뼈다귀 이게 쫙 조사해 봤더니 뭐 그 뭐 수십 억만 년 된 그 뼈다귀가 인간 뼈다귀가 있다는데 그러면 아담 뼈다귀는 불과하고 역사가 몇 년밖에 안 되니 이게 만 년도 안 되는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이게. 그러니까 성경을 무슨 관점으로 읽으라고요?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읽어야 해요. 우리는 매사 성경은 다 그런 거예요. 자, 이제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20일 후에 내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해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들어온 사람들을 말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는 것이지, 이방 나라 사람들이 매 세대 복음을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 은혜와 진리로 기름을 받은 사람들은 수가 적고 불신자들이 더 많은 거예요. 매 세대마다. 예. 그렇다 할지라도 여전히 인간으로서는 헤아릴 수 없는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자손과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많은 자손, 두 자손이 여전히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는. 이것은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었다 이 말은 의의 옷을 입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구속받았다는 뜻이겠네. 뭐 이건 이제 다른 설명으로 말하면, 예. 구속받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절대 될 수 없는 거예요. 마귀의 백성이야. 구속받지 못한 사람 무조건 오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이것은 이제 종려주일, 예수님이 초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주일에 입성하셨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초막절 율법을 실현시키는 거니까, 구약의 율법의 초막절에는 종려가지와 버드나무 가지와 뭐 단풍나무와 신풍나무 가지와 다 나무가지를 쥐어가지고서 들판에 나가서 초막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이렇게 일주일 동안 지내다가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간 절기 지켰죠. 그 절기의 실현이 예루살렘의 주인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면 1차적으로 구약 성경에 나온 초막절 절기가 이루어진 것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길에다가 나뭇가지를 쭉 펴줘가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해가면서 찬송을 해가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었던 거예요. 초림 예수님이 오셔서 예루살렘 왕으로 일단 등극을 했단 말이에요. 입성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주 이름으로 오시느냐, 찬송하리로다 주 이름으로 오시느니요 할 때까지라고 그래서 또 한 번 오겠죠 그게. 예. 지금 이제 여기서 두 번째 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자,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분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구약 시대에는 초막절 절기를 지켰지만, 초막절이라고도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장막절이라고 그러죠. 장막절은 하늘에 거하는 자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장막이 되죠. 그건 계시록 13장 11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장막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계시록 11 하나님의 장막 1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장막 이야기가 이렇게라도 이제 기억력이 이렇게 세트해져가지고 13장에 15장 11절 15장 11절이었네. 응? 15장 몇 절? 5절? 아니 그게 아니고 그 절이 아니에요. 그 전에 있는데 13장인 것 같았는데 어쨌든 저기 있다. 6절에 있다. 13장 6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예수님의 장막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하늘에 거하는 자들, 예수님이 장막이 되셔야지요. 우리의 영원한 장막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우리를 하늘의 장자권자들을 그분의 장막으로 삼는 것이죠. 야, 이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영적인
말씀으로 율법을 적용할 때는 장막절이라고 그러고, 율법 말씀으로 이것을 적용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율법을 마치러 왔으니까 초막절 절기를 하면 이제 절기가 끝나는 거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하면 초막절 절기가 끝나는 거예요. 이제 모든 절기는 그리스도가 이제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 이후로는 영적인 절기로 이제 지키는 거예요. 6월절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장막절로 끝나는 것이 초막절로 끝나는 게 아니죠. 예. 자, 77절도 신약에서는 오순절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이름이 이렇게 바꿔지죠. 그런 것을 이제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11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다 그 장로들 다 드셔야 되겠어요. 24장로. 뭐 얘기는 한두 끝도 없어. 네 생물이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여기 이 장로들이 계시록 3장 12절에 나오는 이기는 자들은 내 하나님의 집이 기둥이 되게 해준다. 그게 실현된 사람들이죠. 출애굽기 수험서 지금 출애굽기 오고 있는데 성막의 기둥들이 다 되셔야 되겠어요. 그 주의 증인들이요 간증들이다 이게 사람들이. 그 다음에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성경에 환란이라는 말은 야곱의 환란 구약 성경에 나오고 요셉의 환란 얘기가 나오죠. 야곱의 환란은 구약 백성들에게 적용하는 말씀인 거고 요셉의 환란은 신약 백성들에게 적용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것은 대표적으로는 예수님의 환란이 요셉의 환란이죠.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분명히 피로 구속받은 사람들이 이 흰무리들이죠.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네 했어요. 이 사람들이 영적인 이제 천국 백성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천국 백성들. 보좌들에 앉은 장로들은 아니고 이 흰옷 입은 무리는 천국 백성들이죠. 천상세계의 백성들이에요. 근데 천상세계의 백성들은 헤아릴 숫이 많다 이런 말이에요. 말하자면 장로는 뭐 24라는 게 이제 물론 그것도 영적인 수겠지만은 이게 정해져 있지만 장로들이 다스리는 권세를 갖는 거죠. 교회도 장로들이 치리하고 다스리는 거잖아요. 양육하고 다 목양하고 이제. 자, 그러나 백성들은 수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이것이 하늘의 참 장막이라고 그래요. 히브리서에서는 하늘의 참 장막이라는 말이 나오죠. 첫 장막이 무너져야만 하늘의 참 장막을 세울 수 있다. 그랬어요.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한다. 그곳에는 햇빛이 쓸 데가 없는 때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는다. 아무 뜨거운 기운에 라는 것은 사단의 역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제 육신의 이 장막을 벗어났으니까. 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이것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해준다 그 말이겠죠. 생명수샘은 생명강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가운데 흐르는 거니까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밀러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자 계시록 7장에는 땅의 백성 하늘의 백성이 계시가 되고 있습니다. 땅의 백성들을 구약시대에 뽑았던 많은 땅의 백성들이 있었었는데 그들을 위해서 보냄받은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이 있었고, 그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은 목자로서의 직임을 수행했으며, 그 하나님이 보낸 종들은 박해 가운데에서 짐승들에게 박해를 받으면서 그 사역을 수행하다가
주의 품에 데려감을 받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계시록 말씀을 제일 많이 예언을 했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사야서 57장 있겠습니다. 이사야서 57장. 그때 당시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박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하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렇죠. 왜? 그는 보냄을 받을 때 잘 듣지 않을 백성들에게 보냄을 받은 종이었잖아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매세 사람들은 복음을 잘 안 듣는 거니까. 자, 읽습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원문은 잘지라도이죠. 의인이 잘지라도,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화해 전에 취하여감을 입은 것인 줄로 깨닫는 자가 없다. 계시록 3장 10절에는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피하게 해주겠다 그랬죠. 화해 전에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그때 말씀 전하다가 그냥 가게 해주는 어떤 자가, 대표자가 이사야 선지자였죠.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는 평안에 들어갔나니,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박해를 계속 받았다는 뜻이죠. 이제 평안에 들어갔나니 무릇 정로로 행하는 자는 자기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느니라. 자기들의 침상이라는 게 예수님이죠. 영원한 안식처. 사후의 세계를 이렇게 비유를 한 거예요. 이런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함께 부활했다 이거예요. 그 부활에 참여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위하여 예비한 성에 이미 하늘의 시온산, 하늘의 예루살렘에 구약의 선진들, 천년 동안 혹은 세세토록 왕노로 할 분들의 구약시대의 왕권 성도들이 이미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 예언이 다니엘 12장에 나오는데, 그 마지막 때에는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은 자다가 일어나서 영광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들은 수치를 당한다. 네, 그랬어요. 자, 이제 자료 말씀을 다시 이제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제 이런 것 저런 걸 다뤘지만 그 흐름을 잘 마음에 이렇게 담아두시기를 바래요. 하나님의 경륜의 흐름을. 5번입니다. 하늘의 시온산에 올라간 자들은,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시온산에 올라간 자들은 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과는 다른 사람들이죠. 거기서는 지파 구분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았고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특징이 그거죠. 첫 번째는 땅에서 구속함을 받고 사람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았다. 그리고 여자로 말미암아 더럽힘을 받지 않은 신앙적인 정절이 있는 자다 그랬어요. 예, 그 말씀도 이제 로마교가 이제 오해해가지고 신부제도 이제 세운, 꼭 그 사람들은 신부 그 서품할 때 꼭 그 구절 읽고 하잖아요. 서품식 하는 거 저 텔레비전에 한번 안 보셨어요? 할 때 보면 그 추기경이 딱 계시록 14장 그거 읽어주거든요. 여자로 말미암아 더럽힘을 받지 않는다. 진짜 성경을 그렇게 문자대로 엉터리로 그렇게 해석해서 하다 보면 성경은 엉망이 되어버리는 거죠. 말하자면, 자, 계시록 14장 1절 5절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장로의 대열에는 들어가지 못했을지라도 장로들과 네 생물도 보좌 앞에 있죠. 네 생물이라는 것이 헤아릴 수 없는 모든 땅의 사방 모든 열국 민족들 중에서 구속받은 사람들이 네 생물이잖아요. 네 생물이라는 것이 다 똑같으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구속받은 사람들도 영광을 받는 정도는 다른 거예요. 신부로서 영화의 자리에 들어갈 것인지 백성으로서 영광을 받을 것인지는 다르겠죠. 그리스도 신부가 되는 것과 백성이 되는 건 다르잖아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돼버렸네. 자, 그러면 이제 이건 다음 일요일 날부터 더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다 돼서 일단 어쨌든 성경의 흐름을 이렇게 일단 윤곽을 잡고 계셔야 되겠어요. 자, 기도하고 마칩니다. 주 예수여,
시초부터 시말까지 하나님의 영원한 그 마음에 감춰둔